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6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0면 전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6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6절로 31절 말씀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찾았으니 우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을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나못에 있는 자와 얏디엘에 있는 자와 야루엘에 있는 자와 십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했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전쟁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다윗이 블레셋에 있었을 때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해서 있었죠. 그런데 하필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 출신이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신뢰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라라고 했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머물고 있었던 시글락으로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그 아말렉 사람들이 이 시글락을 침공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고 특별히 그 성에 이제 여성들과 자녀들만 남았고 그들을 이제 다 끌고 갔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아멘. 이 아말렉 사람들은 성경에서 그 이스라엘의 대적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진연을 다 치기도
이전에 이 아말렉이 침공을 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무너뜨리려고 침공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 가장 먼저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이제 사울에게 그 명령을 하시죠. 그런데 이제 사울이 탐욕 때문에 살찐 짐승들과 그 아각 왕을 살려뒀다라는 그런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것은 외적으로는 이겼지만 내적으로는 그 대적과 진정한 그 영적인 원수와 싸워서 승리하지 못했고 패했다라는 사실을 이제 의미하죠. 오늘 17절을 보면 이 시글락을 침공한 이 아말렉의 군사수를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 그렇게 이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낙타 부대죠. 낙타 부대. 다시 우리에게 좀 인식하기 쉬운 말로는 기마 부대라는 말이 우리 문화는 더 많이 다가오는데 기마 부대가 400명이라면은 그 일반적인 보병은 적어도 몇십에서 몇백 배 정도는 되는 게 일반적인 그 사실입니다. 오늘 16절을 보면은 그 숫자가 이 아말렉의 숫자가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라고 기록을 하는데 이 성경에서 이렇게 추측을 해보면 적어도 몇만에서 몇십만 단위의 이 아말렉이 침공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만한 사람들이 쳐들어왔고 또 다윗은 군인들과 함께 이제 출정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성 안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싸울 수 없는 그 약한 사람들만 남아 있었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다 그들이 끌려가고 18절을 보면은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은 오늘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수많은 대적들이 그때 바로 우리를 쳐들어오게 되고 그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빼앗기고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눈먼 자, 또 저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이 성도는 이 땅의 물질이나 번영으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회복을 경험하고 은혜를 맛보면서 그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가지고 있는 아픔 또 고통 빼앗기고 무너졌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 우리가 기뻐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 원래 다윗을 따랐던 군인의 숫자는 600명이었습니다. 600명. 근데 이 아말렉 소식을 듣고 급히 시글락으로 들어오는 그 과정에서 한 200명 가량이 지쳐서 이제 뒤처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다윗이 그 200명은 이 나머지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따라오지 말고 이곳에서 이제 쉬고 있어라라고 이제 배려를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400명이 이 아말렉을 뒤쫓아가서 아말렉과 이제 싸움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싸움 후에 다 승리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승리하는 후에 이제 전리품을 이제 분배하는 그 과정에서 이 일부의 사람들이 그 200명은 나머지 200명은 뭐 쫓아와서 같이 싸우지도 않았는데 굳이 그들에게 줄 필요 없다, 주지 말자라는 이제 그 의견을 제시하죠. 이 전리품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을 하는데 여러분 전리품이 뭡니까? 전리품은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이 죽은 자들, 적들의 것들을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그거는 어떤 임자도 없고 법칙도 없기 때문에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이 전리품에 대해서는 뭐 몇 프로의 세금을 뗀다든지 아니면은 뭐 몇 대 몇으로 나눈다든지 하는 어떤 법칙이 없어요. 우리는
수고하지 않은 그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가 없는 소득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금을 많이 떼죠. 특히 이제 복권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많은 그 프로에 이제 세금을 떼는데, 이런 전리품이라고 해서 이런 내가 그냥 거저 갖는 이런 모습에 이것에 대해서는 뭐 세금을 뗀다든지 어떤 법칙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살아남은 자의 목이고 살아남은 자에 가서 가져가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뭐 참여하지 못한 자 200명의 것을 뭐 나눠준다라는 그런 법칙, 이런 것은 없어요. 그냥 가져가면 되는 것이죠. 다만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뭐 가축과 일부의 것들을 왕에게 이제 돌리는 그런 모습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 따라오지 못했던 약한 사람들 200명에 대해서 어떤 약간의 어떤 차별과 또 서운함이 이제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 같은 민족 안에서 얼마 되지 않은 그 사람들 안에서 이 분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 23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서 24절.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너희가 싸운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싸우신 것이다 라는 이 신앙의 원리를 다윗이 먼저 내세웁니다. 그래서 전리품은 누구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다 라는 그 논지를 이제 내세우게 되죠. 그래서 오늘 24절을 보면 이것이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원리는 강한 자의 원리죠. 약한 자를 배려하지 않습니다. 약한 자는 가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빈부의 격차가 있고, 요즘 말로 하면은 금수저는 계속해서 금수저를 물게 되고,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의 어떤 높아질 수 있는 그 방법이 별로 있지 않다라고, 굉장히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 시대의 원리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약한 자를 사랑하셨습니다. 약한 자를 사랑하신 것이 우리 예수님의 원리이고 성품이셨죠.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을 부정하게 여겼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나그네와 고아 어린아이들을 당신은 인격으로 대우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과 이 땅에 오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셨고 그들을 돌봐주셨죠. 성경을 보면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그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이 약하고 힘들 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돌보심으로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6절을 보면은 다윗이 그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목록을 27절에서 31절까지 제가 이렇게 세봤는데 13곳이 기록이 되고 그 이상 이제 그 기타의 곳도 계속 분배를 했다라고 보내어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리품을 자신의 것으로 챙기지 않고 이 승리의 기쁨을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게 선물로 그의 친구들에게 나눠줬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잠깐 생각해 볼 것은,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유대 땅,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곳이 아니고 여전히 블레셋에 망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블레셋에 있는 이 다윗을 의심할 수도 있는 그런 게 딱히 좋아할 만한 상황은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이 아말렉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같이 침공했죠. 그래서 그들을 치고 이 싸움에서 그 전리품을 같이 이 유다의 장로들에게 나눠줌으로 인해서 유다 장로들에게 이 일로 인해서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이 본문에서는 선물이라고 기록했는데 승리의 그 기쁨을 나눠줄 때 어떻습니까? 그 기쁨이 배가 된다라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죠. 승리의 나눔은 성도에게 있어서 영적인 힘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전리품, 우리가 나눠야 하는 그 승리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승리의 전리품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또 우리 이웃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물질로 아니면 다른 것으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세상에 나눠주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고, 역설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싫어할 수 있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저 사람은 성도이구나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을 나눠주고 선을 행할 때 사람들은 가끔 저 사람 참 괜찮다라고 인정하지만, 조금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영접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3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1절.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이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가 우리 주변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직장 그리고 여러분이 왕래하는 모든 곳에 복된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왕 대신 주님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복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가 물질과 세상적인 법칙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